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 온 것은 당시 사회 종교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예수를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서 예수를 고소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몇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따지며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겁니까? 여기 보면 장로들의 전통이 나오는데 이 장로란 요즘의 장로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전문으로 했던 과거 유대인들의 조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죠. 하지만 그 율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과 더불어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세부 지침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 조상들은 그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씨앗을 뿌리지 말라. 안식일에는 물을 주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탈곡을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반죽을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불을 켜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세부 규정들을 쫙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그냥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AD 200년경에 이 전통들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편찬을 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시나라고 부릅니다. 미시나라는 말은 이제 반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반복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가르쳤기 때문에 반복 그런 의미로 미시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미시나를 또 해설하고 주석을 한 것을 갖다가 게마라 완성하다는 의미에서 게마라라고 불렀고 이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쳐놓은 것을 이제 탈무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미시나, 이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면 음식을 먹을 때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결례라고 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집에다가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를 갖다 두고 거기서 물을 떠서 손을 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의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그 물이 바로 이 정결례를 위한 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정결례를 만든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큰 대야, 노수로 만든 큰 대야에서 손발을 씻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자신의 행위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발을 씻는 것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손발을 씻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제사, 그 주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과거 유대인들은 그 핵심적 의미와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아주 부수적인 것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 규칙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굉장히 그 많은 규칙들을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마가는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여기 보면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왜 시장에서 와가지고 물을 뿌렸을까요? 그것은 혼잡한 시장에 가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뭐 지나다가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는 이방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율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좀 자유주의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과의 접촉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됐을까봐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결 의식으로, 마치 우리나라에서 좀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 부정 탄다고 그러면서 소금 뿌리듯이 말이죠. 그렇게 자신의 몸에다가 물을 뿌렸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그 규칙들은 장로들의 전통일 뿐이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말은 그것이 때와 상황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바꿔서 지킬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마음, 그 본질을 망각하고 아주 껍데기 형식에 매달리는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킴으로 율법의 모든 명령들을 다 지킨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마음, 그들의 실제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본문 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사실 이 전통, 이 트레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나쁜 것이 아니죠. 어느 공동체에 가면 전통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 중에는 아주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시한다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이건 뭐 주객이 전도된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면서 자기들의 지켜왔던 그 전통을 더 높이 떠받드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이었습니다. 그 현저한 예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르반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그 말의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예물입니다. 예물. 고르반은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예물이 히브리어로 코르반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코르반이에요. 즉 코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물건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로서 그 자체로서 아무런 나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이게 고르반인데, 근데 이 과거 유대인 장로들은 고르반으로 정해진 물건은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더라도 고르반 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악용을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또 봉양해야 됩니다. 이 물질로 부모님을 섬기면서 유익하게 부모님께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봉양해야 돼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살기 어려워서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못된 자식은 부모님의 도움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꼬라반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부모님한테 말하냐면 재산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에게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는 봉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성전에 가서 코르판 취소를 합니다. 그 취소비가 있어요. 한 10% 정도 되는데 그걸 성전에 바치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또 가져와서 마음대로 이제 쓰는 거죠. 이런 장로들의 코르판 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용대로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가뜨린 거예요. 이런 유사한 일들이 당시 사회에서는 종종 있었습니다. 다른 예를 또 들자면 어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코르판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코르판. 그러면 이제 그 받을 돈이 누구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채무자는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는 것이 되니까 그 빚에 대한 부담감이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사람의 돈을 떼먹는 것은 좀 벌이 작지만 하나님의 돈을 떼먹는 것은 벌이 크고 무섭기 때문에 이 채무자는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뭐 먹는 거 입는 거 애들한테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그 고르반으로 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게 됩니다. 간신히 돈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그 돈을 성전에 갖다 내면 채권자가 성전에 와서 고르반을 취소해버립니다. 취소하면 이제 취소 벌금만 성전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으로 좋게 보였던 이 고르반이 나중에는 신앙을 빙자한 하나님과 종교를 이용한 위선을 뛰어넘는 악행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꼭 이렇습니다. 전통에 집착하고 그 형식에 몰두하다 보면 실제로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핵심 내용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오래 드리다 보면 하나의 전통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통에 익숙하게 되면 묵도로 시작해가지고 축도로 끝나는 그 모든 과정을 예배의 모든 것으로 이것이 예배다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꼭 그렇게 예배 드려야 한다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건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진 것이지 성경에는 그런 예배 그런 순서가 나와 있지 않아요. 전통입니다. 예배는 또 이 축도에서 묵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축도로 끝나는 그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이 전부 다 예배가 되어야 되죠. 그죠? 정말 여러분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예배 시간뿐만 이 시간뿐만 아니라
밖에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 잘 드렸냐 그러면 예배 시간 전에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축도까지 참석한 요것만 생각해서 그렇게 했으면 자기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 그것이 예배를 잘 드린 것일까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았다,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그것이 예배를 잘 드렸다는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어떻게 찬송을 했는가, 정말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의 가사에 몰두해서 그 찬양의 가사를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불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과 더불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함께 그 기도에 공감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맞아요, 저 기도가 바로 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선포되는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주여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주여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오니 주 성령이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생각은 다른 데 있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헌신과 결단의 마음도 없이 그저 형식에 따라서 예배 순서에만 참여했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신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에는 형식이 필요하죠. 형식이 없으면 얼마나 혼잡하겠어요. 얼마나 중구난방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형식에 따르는 내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형식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매너리즘, 형식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 없이 껍데기만 있다면 그건 매우 위험합니다. 속은 전혀 아닌데 겉만 번지르하다면 그건 뭡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이 속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유머집이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만두장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가? 속 터진다. 그런 말이래요. 근데 이 세상에는 정말 속 터지는 인생이 많습니다. 속이 터져 부끄러운 인생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속이 충실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신자의 가장 중요한 속,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저 회칠한 무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적 열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잘 지켜보려고 아주 세세한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전통이 서서히 썩어서 결국에는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토라, 율법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처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향하여 있고 성경의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에 보면 제사를 드려라. 짐승을 잡아서 속죄,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에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니까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근데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마지막, 율법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그 전통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율법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바로 와 있고, 율법이 가르치고 율법이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과 바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고 다른 것 가지고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손은 어떻게 씻어야 합니까? 그들은 그 당시 21가지로 손 씻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손목까지 씻어야 합니까? 팔뚝까지 씻어야 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은 막 흥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정말 중요한 것에 관심이 없고 다른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것에 우리는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21세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외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모쪼록 비본질적인 것, 기독교 신앙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그거 붙들지 말고 우리의 가장 중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우리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전함으로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